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후에 달기 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데 어디로 먼저 끌려가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그의 장인어른 안나스 대사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안나스가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아마 실세였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뜰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다른 한 제자는 먼저 들어가 있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한 제자가 베드로를 안으로 데려오게 하라고 여종을 보냅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데려오면서 너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하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이 있고 난 이후에 가야바의 뜰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불가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추우니까 그 가까이 가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하니까 그가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고에 길을 베드로가 쳤는데 그 말고에 친척되는 여자가 다시 베드로에게 너가 아까 동산에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니까 그가 저주하면서 나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모든 사람이 떠나갈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도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인하는 사건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늘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서 이 일을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그 소리를 부인해 버립니다. 나를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부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요청을 우리가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를 해라. 그래야 내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7배 뜨겁게 한 푸른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부인하고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절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왕하고 상의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푸른 불에 던져 넣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혹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붙들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약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풀무불 안에서 다 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살아나온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조세에 의인을 찍어서 절하면 기도하면 다 감옥에 던진다고 하는데도 그런 조세에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동쪽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저희는 따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하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디트리티 보네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교수형을 당하여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적은 책이 옥중서신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나라의 그 해방을 위해서 또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잡혀서 죽게 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손장훈 목사님은 이제 북에서 공산결의가 내려오면 반드시 교인들부터 먼저 죽이는 것을 알고 밤에 배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가 준비해 놓았으니까 빨리 배를 타고 여기를 떠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손장훈 목사는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는 그 배가 아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당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두 아들은 순교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도 공산당을 부인하다가 감옥에서 또 5년 동안이나 억고를 치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죠.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많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다 두려워하고 떠났지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자리에 가 있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들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그의 혈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니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칼을 꺼내어서 말고에 귀를 내리치고 혈기를 가지고 권력으로 무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력으로 그 로마 군사와 대제사장의 군솔들, 부하들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냥 감정적인 흥분함으로 일어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혈기를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혈기가 나타날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불컥불컥 우리 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가 모두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혈기가 있을 때 내가 이때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분노하게 하지만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문제를 엉클어지게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벌컥 화를 다 내고 나면 그 뒤후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기도하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고비였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혈기대로 하다가 그만 관계도 깨어지고 나머지 사업들도 가족 관계들도 다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다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기도가 오히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들판으로 나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혹시 또 마음에 교만함이나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제자들을 다 보내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에 심히 괴롭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힘과 용기가 생겨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내었던 것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이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에브그린 저녁 기도회를 매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어렵다고 하루를 빠지고 둘을 빠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 물결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쌓이게 되지요. 그런데 저녁에라도 다시 한번 그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우리를 꽉 누르려고 할 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면 이 어두움들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시간에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지나다 보면 어둠이 내려오고 또 짐이 내려오고 그것이 쌓여 있는데 그 위에 또 저 짐이 쌓여지고 더 짐이 쌓여지고 그렇게 하면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걸 빠져나와야 되는 건 알지만 빠져나와야 될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거기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디프레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쫓아갈 때 멀찍이 서서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틈 사이에 무엇이 옵니까?
사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틈을 줄 때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두면서 예수님과 간격이 벌어지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빠져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또 두려움이 쌓이고 자기가 그렇게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손길이 있어서 거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이한 것은 감옥에 투옥되는 고통이었고 많은 매를 맞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멀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양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낙심, 실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돌릴 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기 시작할 때 절망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붙들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회를 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24시간 예수님을 늘 붙드는 그런 운동을 하는 교회도 있죠. 24시간 다 붙드는 것은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3번 정도 베드로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으니까 큰 위기가 와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7번 바뀌었고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 자체가 왕조 자체가 바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그런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과 늘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육신이 점점 약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가 삐끗하기도 하고 어떤 알지 못했던 트러블이 몸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될 때 마음이 점점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몸도 한계를 맞이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 일도 다 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3편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찌할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터가 무너진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건강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암 선고를 받고 또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마치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지 못하니 너는 산으로 도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의인의 터가 무너져도 내가 도피하고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과 질병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동리를 다니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뭐 큰 암이나 정말 불치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다 치유하셨다고 하셨으니 아직 그 병이 아니라도 연약한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도 작은 질병, 큰 질병 무엇이든지 감기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너는 치료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마라의 쓴물을 십자가 나무작대기를 던져 넣을 때 단물이 만들게 하여 주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또 외적인 모든 상처까지 다 치유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질병과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계시지요. 방과 후 대학 4년 때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의 만취 운전을 통해 가지고 차에 불이 나게 되어지고 몸의 55%가 다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55%는 몸 반이 상을 다 녹아서 쓰러진 것 아닙니까? 24세의 젊은 나이에 그런 모든 상처를 입을 때 그런 회복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의 회복에서부터 오는 고통에서부터 오는 치유를 다 경험해 이겨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지금은 학위를 받아서 또 좋은 대학의 교수로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 인생은 끝이 날 것이다. 인간다운 삶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자기가 상처 입기 전에는 이럴 수 없던 그런 자리에까지 오히려 나아가게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세상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자기가 붙들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관리하는 이런 분은 아니시죠. 공생애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포도주를 떨어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분부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들을 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됩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험에 테스트하는 문제였는데 그들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둘러앉히시고 2만 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하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난관에서 떨어져서 몸이 점점 상해져 가고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 문제를 있으면 이사야가 있으니까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바벨론의 에그론에 있는 바알셰부 파리의 왕 King of the Flies에게 가서 바알셰부에게 고쳐달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침상에서 너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몸에 죽을 병인 것을 알고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너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질병이 오히려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그 꿈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너에게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다가 다리오 왕의 음영이 떨어져서 성을 짓지 마라고 하니까 그냥 짓지 않고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나중에 학계가 와서 너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온당하냐 살펴보라. 학계서 1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다리오 왕의 조서라고 하는 의인이 찍혀 있는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멈추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오를 능가할 수 있고 모든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신이 내게 나와서 구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소원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관이 있어서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은 세상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주의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